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강독은 여호수아 5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은 우리가 이제 본문이 짧은 본문이죠. 그러나 이 이제 짧은 본문이 이제 6장과의 연결된 측면에서의 중심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지중해죠, 그죠? 지중해고 여기가 애굽입니다. 여기가 이제 애굽이고 여기서 이제 이것이 이제 사해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바로 일로 건너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가데스 바네 사건이 벌어졌는데 바로 불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빙 둘러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가는데 이 세월 속에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의 불신앙을 통해서 이 광야의 길을 몇 년 동안 걷도록 합니까? 그렇죠. 40년간. 40년간 이 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걷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40년이 지났음에 이들이 이제 빙 돌아서 이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이는 요 밑에 있습니다. 빙 돌아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데 빙돌아서 가게 되는데 이때에 왜 여러분들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이 중부 지역에 특히 이제 가나안의 중부 지역에 이 여리고성이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이 이 중부 지역으로서 왜 치고 들어가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에 제가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관한 우리가 두 가지의 비교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산의 높이를 우리가 정할 때에 우리 해발이라 그러죠. 해발은 무엇을 해발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산 높이를 이야기를 할 때는 그 해수면을 가지고 우리가 그 높이를 정하거든요. 우리 이제 제성공은 여러분 해발이 한 몇 미터 정도 되겠습니까? 제법 높죠, 그죠? 특히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은 해발로 봤을 때 여리고성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리고성은 해발에서 마이너스 240m입니다. 아이성은 해발이 약 한 85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먼저 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점령을 했을 때에 이 가나안의 연합군들은 대단한 그 세력들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에는 여러 족속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로 규합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그 땅에 발도 디디지 못하고 그냥 아작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조직이 하나로 규합하는 것을 흐트려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군사작전에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6.25 때 보면은 인천 상륙작전을 했잖아.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실패했다면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수도를 회복하고, 북진하여서 우리가 그 전쟁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허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허리를 잘라버리는 것은 바로 보급로의 역할을 끌어버리게 되는데 단순하게 역할을 끊는 것이 아니라 지원병들을 끊게 만들고 보급로를 끊겨버리게 만들게 되면 요 안에 있는 것은 고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작전 펼치기가 굉장히 쉬운 거죠. 바로 그런 내용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리고성이 해발 약 한 240m 되는 이곳이 가나안의 하나의 중간적 측면에서 교통적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교통적 역할을 했고 아이성은 해발이 약 한 850m 같으면 높은 데 있으면 여러분 낮은 데를 다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아이성의 중요한 이유는 여리고성의 중요한 이유는 교통적 역할을 했고 아이성의 중요한 역할은 하나의 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척도를 관측을 할 수 있는 관측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아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이성을 하나를 점령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을 비록 그 성은 작은 성이지만은 그 주변 전체를 장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악력을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이 속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교통을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통을 확보하면서 무엇을 꺼내야 되겠습니까? 보급로를 끊는 거죠. 보급적 측면.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충원 이런 부분을 동가리를 허리를 잘라버리는 거죠. 허리를 잘라가지고 이쪽이 남쪽이고 이쪽이 북쪽이잖아요. 이쪽을 가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먼저 쳤던 가장 큰 이유가 북쪽과 남쪽을 잘라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통적 측면에서. 그러면은
이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무엇을 하기가 힘들겠습니까? 연합을 하는 측면에서 이 교통을 통제해버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 싸움에서 매우 유리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제일 먼저 하나의 공격 표대로 삼았던 것은 이와 같이 여리고성이 가지고 있는 동부 지역, 그 다음에 동부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요단 동편과 서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서편 부분에서 남쪽과 북쪽을 연결시키는 것을 잘라버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나안의 공략 작전이 매우 쉬워지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의 특이한 점들은 이 해발 마이너스 240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통제할 수 있는, 인근 부분들을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발보다 이제 낮기 때문에 지형이 산을 형성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기보다는 대체로 그래서 여리고의 평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도 보면 그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죠? 여리고 평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자신들이 다시 한번 재진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충지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교통적인 부분에서 남쪽과 북쪽을 허리를 잘라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까? 그 일대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길목을 잡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도록 합니까? 할례를 먼저 행하도록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여기가 요단 동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요단 서편입니다. 요단 동편도 마찬가지고 서편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것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러 족속들이 이곳을 여전히 다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단강에서 건너는 측면에서 여기 있습니다. 그죠? 요단강이 굽이 흐르기 때문에 서편에서 일로 넘어와서 자신들을 칠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죠?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는 요단 서편 쪽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범했습니까? 일단은 이제 동편을 건넜습니다. 그죠? 여기는 이제 두 집합 안을 두고 동편에서 서편으로 이제 건넜습니다. 그러면 동편보다는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의 그 족속들이 주력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도록 하는가 하면 할례를 행하도록 합니다. 할례. 그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들이 광야 속에서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광야는 이 40년은 징계의 40년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1차 개수 때에 60만 3,550명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나면은 이 속에서 자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연사와 함께 하나님의 징벌에 의한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 정말로 두려울 정도로 그들에게 가는 길마다 그냥 무덤이 수북하게 쌓이는 겁니다. 그때 40년 동안 할례를 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자르게 됨으로 인해서 그게 이렇게 골마서 한 3일째 되고 이럴 때는요, 그 고통이 있어. 그 앞에도 우리가 이제 창세기 때도 봤습니다만은 세겜 땅을 점령할 때에 가장 크게 사용했던 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였지 않습니까? 할례. 그죠? 몸에 고통이 당해지니까 몸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그들이 요단 동편을 건너서 서편에 왔습니다. 동편과 서편은 차원이 다릅니다. 가나안의 주력보다 이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전투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강을 건너지 않은 상태면 모르겠습니다만 강을 건너는 상태입니다. 여리고성도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거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연합군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무엇을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도록 하는 겁니까? 그렇죠. 할례를.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만약에 군사 작전으로 만약에 말한다면 자멸입니다. 자멸.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들의 하나의 힘을 쓸 수 있는 기력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절단해버리는 것이거든요. 세겜 땅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세겜에서도 보면은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들이 그 할례 기간 동안에 살이 곪음으로써 일어설 수 있는 기력이 없어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 세겜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하나의 전략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서 하나를 이룬 것이었는데 지금 그 내용을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할례를. 전쟁은 그것도 앞두고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이스라엘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태.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했을까?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먼저 이해가지 않는 부분, 첫 번째는 이해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여리고성을 치도록 했는가라는 것은 군사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전략적 측면에서 매우 맞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 맞죠, 그죠? 왜? 남과 북을 잘라야 되니까. 우리가 6.25 사변 때도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기억나시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허리를 잘라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잘라버려가지고 위에서 눌리고 밑에서 눌리고 이렇게 해서 전쟁을 이긴 겁니다. 마찬가지로 군사적 전략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이 여리고성을 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군사적 전략적 측면에서 가장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자행하는 지잖아요. 할례 행하는 것.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남자들은 전부 다 할례를 행합니다. 이때 할례를 행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약 한 70만이 됩니다. 70만. 이러면 이거 싸움 끝난 것 아닙니까?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장면은 그냥 단순하게 숨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측면에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리고성은 그 주변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평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 이미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사무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서 보면은 한 군데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죠? 미스바에서 그때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이 그들을 보고 때는 이때다. 요놈들이 한 군데 모여 있으니까 이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자.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군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상태도 똑같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볼 때 가장 치기 좋은 거죠. 얼마나 치기가 좋습니까? 블레셋이 연합을 이뤄서 들고 일어나서 치고 들어왔을 때, 미스바에 치고 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전부 다 물리쳐 주시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할례를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놀랄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심령들 전부 다 녹여버립니다. 어떤 것들도 이스라엘에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전부 다 휘감아 잡아버린 거예요. 자,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그죠? 모든 왕들과 동쪽 서쪽입니다. 서쪽. 동쪽보다 서쪽이 더 막강하죠. 누가 있었습니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장면.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한 것을 듣고 봤다 안 봤다? 다 봤다는 거예요.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다 정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보고 야, 요놈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요리해서 우리가 이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들을 전부 다 흔들어 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때
2절에 보면은 그때에 여호와께서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그 당시 이제 부싯돌이 칼을 대용하는 거죠, 그죠?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기서 이제 할례는 뭔가 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역할입니다. 자격.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 예식을 가지도록 하는 겁니다. 그 예식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명기시키는 거죠. 언약 백성이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지금 할례라는 흔적을 남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부여되는 장면으로서 이것이 단순하게 할례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이제 예배 형식 가운데 이 부분들이 진행되어집니다.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할례산이라는 것은 뭐 원래 할례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기밧 하랄롯이라는 그런 부분인데 그곳에서 이제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할례를 행한 것이 마치 표피를 쌓은 것이 산과 같았다. 그래서 할례산인 것입니다.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왜 광야길에서 죽었습니까? 광야길에서 40만 3,550명 가운데 2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징계로 죽은 겁니다. 징계로 죽은 것. 자, 그리고 징계로 죽었습니다. 할례를 행하도록 한 것은 이제 징계로 죽음이고, 그리고 난 뒤에 5절에 보면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여러분, 왜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을까요? 광야에서. 그 당시에 광야는 그들이 정착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광야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징계였죠. 그래서 머물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할례를 행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그곳에서 머물러야 될 부분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하나의 배회하는 부분들이 징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부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징계의 값입니다. 징계의 값. 저주에 따른 징계의 값이 죽음으로써 그 부분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40년이었습니다. 40년. 이 40년. 그러니까 그 40년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할례를 행하지 않도록 한 거죠. 그리고 난 이제 40년이 지났습니다. 징계 속에서 이 자연사를 제외한 징계 속에서 60만 3,550명 가운데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리고 누굽니까? 갈렙을 제외한 두 사람은 이제 모두가 광야길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죠? 죽음에 대한 징계. 불신앙이었습니다. 그죠? 불신앙. 가나안 정복 부분들. 자, 7절까지 제가 말씀하고 읽고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광야 생활 자체가 오래 머무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이동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40년 동안은 왜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했을까요? 이 40년이 무슨 기간이기 때문에? 징계의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할례를 허락질 안 했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지켜보아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40년 동안에 징계받아서 그들이 자연사 외에 사망에 이르는 자만큼 그 수가 나중에 2차 계수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는. 광야는 여러분 편안한 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출산을 하려면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먹을 양식, 그 다음에 환경들, 이런 요소들이 다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자신들이 이렇게 징계로 인하여서 죽은 숫자에 버금가는 숫자만큼 그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대처를 광야에 40년 동안 헤매게 되면은 그 40년 속에서 전부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죠? 몰살당하고 다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라의 백성에 대한 자격은 부여를 하질 않았더라. 왜? 그 징계 값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죄를 범하면서 동시에 자격 부여가 안 되는 거죠. 죄 값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자격 부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 그런 절차를 지금 밟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40년의 징계라는 부분들이 이제 벗어나고 마무리되고 난 뒤에 무엇이 부여되는 겁니까? 이제 자격이 새롭게 부여되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60만 3,550명은 불신앙이잖아요. 불신앙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반드시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이 징계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 내용들만 가지고 징계를 말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속에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들어갈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의 그 길들을 사실은 제일 지름길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A와 B의 길에 대해서 선택권을 딱 줘요. 그러면 A와 B에 대해서 분명히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분명히 40년 전에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신앙 속에서 40년을 헤맸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신앙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르게 세워가지고 우리가 나갈 때에 때로는 가나안 땅처럼 정말로 열명의 정탐꾼이 그 눈으로 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소문 들은 대로 우리가 아는 대로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더라. 그런데 무엇이 있더라? 우리가 들었던 대로 아낙 자손들이 있는데 그 성은 완전 천홍성이고 그 철벽원과 그런 부분에 대한 군사시설, 그 다음에 그들의 모습들은 완전히 그냥 아낙 자손이 기골이 장대한데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들어가면 지밀한다. 이런 불신앙을 본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에 대한 사실은 값입니다. 그래서 징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격 부여를 안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요, 내게 지금 갈등 속에 어떤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신앙의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A와 B는 항상 선택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값을 분명히 묻습니다. 이거는 기복적 신앙도 아닙니다. 모든 성경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세워진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 조명해 주는 것이 또한 이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이 딱 부딪힐 때 말입니다. 계산해서 열정탐꾼처럼 저곳에는 내가 들어가면은 손해봐. 저곳에 들어가면은 나는 죽임을 당해.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를 이끌어 가리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었노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못 믿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불신은 따는 징계 값은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당시의 내용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에 신앙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항상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과 순종. 이 믿음과 순종하는 걸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계산해가지고 이거는 가능해. 그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성취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아이성의 전투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면서 항상 신앙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무분별하게 그냥 내가 무분별한 나의 인본적 생각으로서 내가 할 수 있어 이라고 들이대고 덤비들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 무의미한적 측면에서 있는 내용인데 내가 인간적 측면에서 내 인본적 측면에서 결정했습니다. 내가 들이밀었습니다. 들이댔습니다. 그것은 내 값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 가운데에 우리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값이 되어줘요. 하나님이 스스로 값이 되어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미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미. 근데 이들은 A를 선택을 안 한 거예요. B를 선택한 거예요, B를. 그래서 40년의 징계가 그 속에 내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40년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징계 기간 때문에 자기 부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40년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불신앙에 있는 모든 자들을 정리하는 기간이에요. 정리기간. 정리기간. 내가 만약에 불신앙으로서 뭔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요, 나의 정리의 기간이 있습니다. 정리의 기간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신앙으로 결정하여서 가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그것을 굉장히 제가 중심을 가지고 제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의 신앙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러분 보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연기는 하나님이 원했던 제1세대는 모두 다 역사 속에서 가둬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로운 세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로운 세대, 만약에 A라는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킵니다. 그리고 난 뒤에 B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 갑니까?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 갑니다. 새로운 세대.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에 그들은 결국은 징계 속에서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전부 다 죽임을 다 당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싹 정리 다 되고 난 뒤에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도록 하는 겁니까? 할례를 향하도록 자격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자격을 부여.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서 새 출발을 시키는 거예요. 새 출발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치룰 때에 어떻게 치르게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치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믿음과 무엇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전투를 치르게 하시고 이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이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요수아가 자신의 경험으로 봤을 때에, 자신이 아는 지식으로 봤을 때 이 할례 행하면 안 되죠. 왜 할례를 행하면 안 됩니까? 지금 요단 동편도 아니고 서편에 건너왔습니다. 여리고성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나안 족속들이 아모리 족속부터 시작해서 연합 족속들이 자신들을 호시탐탐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할례를 행해버립니다. 한 70만 명이. 그러면 싸움을 나갈 군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멸인데, 군사적 측면에서 전멸인데, 그런데 요수아는 그 할례대로 행합니다. 바로 40년 전에 장본인이었습니다. 40년 전. 아시겠습니까? 40년 전에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는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때는, 사람의 양식으로 판단했을 때는 이 짓은 미친 짓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전투를 이기기 전초전에 먼저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넘나들지 못하도록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흔들어가지고 마음을 전부 다 두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 마음들을 흔들어가지고 전부 다 두렵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금 여리고성의 전투에 앞서서 여호수아의 이 결정은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에요. 진짜로 허무한 결정이거든요. 진짜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결정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할례를 행했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이 덮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들이 여호수아를 가만두겠습니까? 너가 엑스맨이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아작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 옷 이름을 무엇이라 하여라? 길갈이라 하여라. 길갈이라 하여라. 굴러간다. 길갈이라 하여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면 가는 것이래요. 그죠?
자, 10절, 11절, 12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 여리고가 무엇이라고요? 여리고 평지. 그럼 그들이 행하는 행동 지금 다 보고 있다, 안 보고 있다?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무슨 짓 하는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무엇을 지켰다 그럽니까? 유월절을 지켰다. 무엇을 했습니까, 지금? 전쟁 앞두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니까, 지금. 차근히 눈을 감으시고, 보시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십시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예배를. 이거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정신 나간 짓이죠, 전부 다. 할례 행하고 예배 드리고 성전에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전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하면 이 시대 하면 되겠냐고.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두렵게 만들어줘요. 11절,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을 먹되 얼마나 보십시오. 은혜스러운지. 그래서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서 소산을 먹고 나는데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는데 그 땅에 그 다음 날부터 무엇이 그쳤더라? 만나가 그쳤더라. 만나가 그쳤더라. 그러니까 만날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먹게 하지만은 이제는 땅의 소산을 먹으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땅의 소산을 먹게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라는 증거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 땅이 아니라면 여전히 만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소산을 먹게 하시고 하늘의 만나를 끊어버렸어요.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너희들이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너희들이 이제 내 약속을, 나의 시련을, 나의 언약을 너희들은 보리라. 그래서 이제 땅의 소산을 먹게 하면서 하늘의 만나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래서 여리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발이 몇 미터 정도 된다 그랬죠? 그렇죠. 해발이 마이너스 240, 그죠? 마이너스 240. 그래서 이 여리고를 치는 부분들은 군사적 전략적 측면에서는 맞다 그랬죠, 그죠? 군사적 전략적 측면에서는 분명히 동과 북과 남과 북을 끊어버리는 측면에서, 서편의 남과 북을 끊어버리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였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이었죠. 그죠?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죠. 교통지. 그죠? 교통요지. 그리고 또한 허리적인 측면을 했기 때문에 그곳을 잘라버리기 때문에 군사적으로서 흩어버리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전략상 교통과 전략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그 다음에 해발이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하기가 순탄했다는 것이죠. 그런 여리고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한 천사를 보내죠.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자,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자, 칼을 뺐다는 것은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전쟁을 한다는 사람이 누구의 모습일까라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섰다 그랬죠. 바로 이 군대 장관이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 장관이 지금 칼을 빼고 있는 모습을 여호수아가 보는데 이것이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일으켜 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누구의 군대다? 그렇지,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자, 여러분들 군대 장관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 그럽니다. 그때의 여호수아의 취했던 행동이 어떻습니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신앙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죠.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며. 맞습니까? 앞으로 가세. 우리들의 뭐고 그 다음에 첫 손은 주님 품일세. 가사가 곡이 빠지니까 또 가사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자, 이와 같이 그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딱 할 때에 하나님의 신적 권위 앞에 그가 순복하고 엎드리는 겸손의 신앙을 봅니다. 적극적으로 엎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적극적으로 엎드리는 모습, 영적 전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라는 것. 이 전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운다는 이 믿음의 확신, 그 앞에 엎드리더라. 그래서 군대 장관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앞에 엎드리는 것이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그가 엎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을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군대 장관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발은 우리의 기능적 측면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들 여러 가지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발은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씻어야 될 만큼 우리가 이제 많은 그 땅과 이렇게 접촉을 해 나오고 있는 이런 좀 더러운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적에 이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의 자세를 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종의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욕되게 모든 것을 행하지 마라. 거룩한 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종과 같은 자로서 이 전쟁은 치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항상 거룩한 전쟁을 치러라. 그렇지만 이런 속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망령되이 일컬었던 아간이 이제 한 사건을 터뜨리는 것이 여리고성 전투 속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뭐 짧은 본문이지만 사실은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우리가 또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여리고성의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러한 할례를 행했던 장면, 그리고 유월절을 예배 드리는 장면, 이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제5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떻다? 이 불변하시는 언약을 했습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 언약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뿐만 아니라 순종으로서 행하는 하나의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까? 신앙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신앙의 모습으로. 이게 여호수아 속에서 나타났던 모든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변하신 하나님, 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을 했으면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그것을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는 신앙 있는 자세를 행하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5장의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내용들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 앞에 영광된 걸음을 걷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여리고성의 전투를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행위였던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할례는 인간적 모습 속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겜 땅에서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도 할례를 통해서 그 땅을 침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는 것은 참으로 군사적 측면에서 또는 지도자로서는 합리적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정결함을 요구를 했고, 그리고 믿음 신앙 속에 나아가도록 했고,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하나의 자격을 부여하는 예식을 치르는 그 장면에 그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갔던 것을 봅니다. 이런 속에 또한 예배를 유월절로 드렸던 모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불변하신 하나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불변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고, 그것이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결실이 오늘 전체적인 5장을 조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삶과 만판 속에 잘 새기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이미 가나안 땅과 같은 이곳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한 순종하는 걸음으로 행하는 실천 있는 걸음을 행하는 우리 모든 사역, 우리 성도들의 걸음 여정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열매 결실 맺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